사람이 살아가면서 한을 품으면 그게 여러분 심장병이 되고, 한을 품으면 그게 여러분 고혈압이 되고, 그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응답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보시고 싶어하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과부의 기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과부의 기도, 원한 맺힌 기도,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 과부의 기도를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그 기도가 직방이 직방.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 전에 고요한 가운데, 평온한 가운데,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합니다.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장을 보세요. 통곡을 하고 오래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얼굴에 수색이 사라지더라. 입을 넓게 여세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해 가주세요. 찬송이, 말씀이, 기도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찬송 한 구절만 붙들고 성경 구절 한 구절 못 들어도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발에 등이요 빛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간다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메일을 보낸 분이 자기 말이 아니고 찬송가 그 한 소절을 떼가지고 보냈더만. 복음송 중에 여러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이래가지고 2절에 보면 세상 모든 영혼이 네게 달렸나니, 그런 가사가 있어. 그거를 뺏겨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지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찬송 한 소절을 카피해가지고 나한테 보낸데, 사람이 은혜 받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은 선교사 10만 명을 파송하는 데 한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했걸랑요? 기도를 했는데 그때가 1월 9일이에요 1월 9일 기도한 그 다음날 전라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부흥회 해달라고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부흥회 하러 갔죠. 그 다음 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마가 다락방 집회 제가 했답니다. 그 다음 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알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 다음 주에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수영로교회 2만 명 모이는 수영로교회 재직 부흥회 해달라 하더라고요. 내가 와 이래 됐노 보니까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10만 명 파송하면 해보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 자식아, 해봐라 이 자식아. 10만 명 하겠다는 놈이 바쁘다 소리를 해, 피곤하다 소리를 해. 그때부터 하나님 막 뒷더미 끌고 막 질질 끌고 다니는, 막 서울 찍고 대전 찍고 막 계속 지금까지 끌려다. 할렐루야. 기도를 하면 기도가 나를 메이크업합니다. 꿈을 꾸면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도 빵실하게, 제목이라도 거창하게 주의 말씀을 앞장세우고,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 집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팔자를 거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고 가훈이 되고 표대가 되고 목적이 되고 목적이 끌고 가는 삶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기도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품느냐는 거예요. 어떤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여자가 하는 건 품는 걸 잘 품는다니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까? 잘 품어.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양친히 깨닫지를 못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부모님의 말귀를 못 깨달았는데, 그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양친히 깨닫지를 못해도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따라합시다. 여자는 잘 품어야 된다. 아기도 복중에 품고 말씀도 품고 소원도 품고 제목을 품으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소원을 품고 말씀을 품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 마리아가 다 해.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야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게 마리아 복음이에요. 마리아가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30년 동안 자기가 밥을 해서 여러분 그렇게 키운 분이 예수님인데, 성경에 보면 30년 동안 예수님이 한 개도 기적을 안 한 거예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는 동방박사들이 막 황금 유향 모약 갖다 줘서 기분 좋았지만은, 두 번째 크리스마스부터는 아무런 기적이 없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릴 때 우유를 한 모금 빠니까 키가 5cm 자라더라. 예수님이 어릴 때 문방구에 심부름을 시키니까 촉지법을 써서 쌩 날아갔다 오더라. 친구들하고 장난을 치는데 한 방 때리니까 옆에 아가 픽 날아가더라. 쌍코피가 터지더라.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이 자랄 동안에 한 개도 기적이 안 행하고 30살이 될 때까지 아무런 기적이 없이 조용하게 계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럼 마리아가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야가 가가 맞나 이거? 내가 임신 초기에 빈혈이 있어가지고 이게 천사를 가브리엘을 본 게 아니고 사브리엘을 본 거 아니겠나 이거? 여자가 임신하면 빈혈이 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가 본데 마리아가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할 때 시나리오, 조연, 무대 감독 다 한다니까요. 마리아가 다 하는 이유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품었거든. 소원을 품으세요. 기도를 품으세요. 꿈을 품으세요. 여러분 여자가 우리 어머니처럼 한을 품고 우리 어머니처럼 독을 품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이 시대가 비상한 시대, 이 세상은 결코 행복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엄마는 여러분 강한 거예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위대한 거예요. 약할 때 그때 우리가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한이 있고 여러분 슬픔이 있고 그런 낭망이 있을 때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어릴 때 엄마한테 배운 그 원한 맺힌 기도, 원한 맺힌 목회를 잘하잖아요. 지금요 부흥에 한을 품잖아요. 부흥이 안 되게만 해봐라. 안 될 수가 없는 교회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죠. 안 될 수가 없는, 아프지도 말고 망하지도 말고 아파서 죽게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아프지도 말고 망하지도 말고 예수를 믿다면 여러분 지금은 슬프고 한이 맺히지만 하나님은 한을 흥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눈물을 닦으시고 하나님은 눈물이 기쁨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부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고 해피한 것이, 집구석에 어머니가 여러분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우리 형님이 이혼을 2판 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게 다 치유가 회복이 됐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진짜 창피하면 얘기 안 합니다. 진짜 쪽팔리면 얘기 못하지. 뭐가 쪽팔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집구석을 하시고 체질을 하시고 눈물을 닦으시고 가는 길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한숨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아십니다. 여러분 보약이 뭐예요? 인삼 녹용을 보약이라고 안 해요. 지 몸에 맞는 게 보약이에요. 약이 안 되면 독이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시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체질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내 슬픔을 아시고 내 한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18문 하나님, 주문 제작형 하나님, 지능형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체질을 아시고 눈물을 닦으시고 한숨을 들으시고 18문 주문 제작형 맞춤형 하나님이라고.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고, 루시 기도할 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소원을 따라 소원의 항구로 밀어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새롭게 하세요. 기도 제목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기도할 때 이런 표정을 메이크업 하세요. 항상 기도할 때 단장하고, 기도할 때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엘레강스하게, 기도라도 빵실하게. 하나님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를 하실 때 기도라도 이왕 하는 거 세게 하세요. 이왕 하는 걸 거창하게 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먼저 할 게 있고 나중 할 게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봉이 올라가면 보너스는 그냥 나와요. 보너스 가지고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휴가비 신경 쓰지 마세요. 본봉이 올라가면 보너스는 그냥 나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실 때도 신앙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포항에 여러분 최태연 집사라고 무식하고 가난한 여자가 5남매를 놓고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번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3가지를 하는 거예요. 조국과 민족,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 한 판 하고 그 다음에 2번째 집안에 안 믿는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3번째 자기 5남매를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새벽 4시 반만 되면 애들 깨봐놓고 일나라 3, 4대 조질라면 자빠져 자고 천대까지 복을 받으려면 일나라 이 자식들아. 무식한 분이니까 여러분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는 무식한 아줌매니까 신학을 몰라요. 그러니 그냥 천대까지 복을 받을래 3, 4대 망할래 둘 중에 하나요. 간단한 거요. 그래서 5남매를 두드리 깨안고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그 막내가 이명박이라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막내 아들이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 어머니는 이명박 24살 때 돌아가셨지만은 쎄빠지게 고생하고 여러분 평생에 옷 한 벌 못 얻어 입어보고 그렇게 죽어버렸지만은 눈물로 키운 자식은 장남이 여러분 서울대학을 나와서 장남이 여러분 아무나 국회 부의장 합니까? 막내 아들이 아무나 서울시장 합니까? 아무나 대통령 합니까? 인물은 지도자는 하늘이 낸다는 말이 있어요.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진다니까요. 저희 교회 국회의원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전도할 때 운칠기삼이라고 운칠기삼. 국회의원들 보고요 예수 믿으라 하면 그것들이 콧방구도 안 낀대. 그런데 운칠기삼 아이가 운칠기삼이 뭐냐? 사람이 살아갈 때 행운이 운이 70%를 좌지우지하고 지 기술이 재주가 30밖에 안 된다고 해요. 운이 7이고 지 기술이 재주가 3이라는 그걸 운칠기삼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을 그걸 행운이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은혜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지가 운동한다고 여러분 무슨 선거운동한다고 대통령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지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 농사는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지가 해서 되는 게 아니죠.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요두방정 떨어서 챙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운칠기삼이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수긍한다는 거예요. 네가 혼자 쫓아다닌다고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니다. 전후를 둘러주시고 환경을 지켜주셔서 사람의 만남에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야 이게 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갑절이 영감 주시고 7배의 권능을 주시고 100배의 결실을 주시기 때문에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복주의 타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복을 못 받아 환장이 돼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뭐 고수톱 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복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있는 복을 왜 안 받냐 이 말이에요. 복을 받아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맨날 빌어먹고 김집사 500만 원만 빌려줘. 맨날 어디 식당 가가지고 어머 지갑을 안 가져왔네. 그러지 마세요. 더럽고 추적거려 맨날 가서 끌떡거리고 얻어먹으려고 빌어먹으려고 하고 계산할 때 되면 휴대폰 들고 전화하는 체하고 그러지 마세요. 더럽고 추적거려. 제가 세상 물정 몰라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방 가면 내가 밥을 안 먹는 사람이에요. 그 집사님이요 내한테 고기를 구워주면요 그 집사님은요 시장 바닥에 난전에 고무 방피 넣고 다라이 넣고 조금씩 앉아가지고 한 보름은 벌어야 돼. 그 할매가 보름은 벌어야 담임 목사님 고기 한 판 구워주셔. 내가 그 고기 안 먹습니다. 우리 집사님 사는 게 불쌍한 거예요. 영감은 없고 그나 우리 집이나 가부는 똑같으니까 영감은 죽어버리고 자식들은 보글보글이고 돈은 안 되고 수입은 없는데 쓸 데는 많고 그래 어렵게 살아가는 집사님 집가 내가 밥을 안 먹습니다. 신방 가면 나는 저 집에 가면 이 집에서 먹었다고 이 집에 가면 저 집에서 먹었다 하고요. 제가 가난하게 살아보니까 제가 어렵게 살아보니까 밥 한 끼 먹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돈 한 푼이 10원짜리 하나가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돼. 시장 바닥에 한번 가보세요. 할머니들이 조금씩 앉아가지고 고무 봉다리에다 그 비닐 봉자기에다가 뭐 촌에 그 풀을 뜯어가지고 냉이 같은 거 뜯어가 조금씩 앉아서 아이고 아저씨 떨이 해 떨이 500원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거 한 봉다리 파버려가지고 하루 종일 뜯어가지고 500원 받는 거예요.
그렇게 쪼글시고 앉아서 살아가는 할매들이 부지기수인데 10원짜리 하나가 얼마나 맛있고 귀한데 세상에 여러분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 한 푼 쓸 때도 발발 떠는 거예요. 휴가비 개코라 해라. 휴가비가 안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휴가비가 나오는 직장은 축복받은데요. 휴가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봉급이 안 나오는데 무슨 휴가비가 나와요? 직장이 없는데. 직장이 태반이 직장이 없습니다. 일이 없어요. 일이 없어요. 휴가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휴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병원에 한번 가봐요. 중환자실에 자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보고 휴가 언제 가는데 물어보세요. 가서. 휴가를 가고 피서를 가면 그건 행복한 거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럽게 원을 품고 한을 품고 원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원한 맺힌 것을 사람 앞에 얘기해봤자 창피합니다. 사람 앞에 얘기해봤자 돌아서면 흉이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원한 맺힌 기도를 내놓고 주여 풀어주옵소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속히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그것을 성도의 특권이라 하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하셔요. 기도 제목을 키우세요. 기도한다는 게 맨날 앉아가지고 하나님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런 건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사 먹으라니까요.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할 때 보세요. 엘리야한테 뭐라고 기도합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뜸 하는 말이, 야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제목을 어렵게 하세요. 어렵게 제목을 세게 하세요. 저처럼 10만 명을 파송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10만 명을 파송할 일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해외를만 뉴욕을 가고 여러분 TV 방송에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11조만 헌신하고 결단하면 10만 명 나와. 10만 명이 여러분 꿈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바라고 꿈을 꾸면 실제 상황이 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믿음의 사람을 믿음으로 거침없이 나가. 거침없이 주님 복 주실 것을 내다보고 앞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내다보고 그걸 선불 감사라도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송하고 할렐루야. 오늘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현실은 항상 기뻐할 일이 없어요. 현실은 행복할 일이 별로 없어요. 가족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장사하는 거 생각하면요,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권사님, 장로님들은 뭐 한 세상 살아와서 앞으로 물구나무를 서도 삿가닥지를 해도 세워놔도 거꾸로 세워놔도 살아가지. 그러나 여러분 손주가 무슨 대학을 나와서 무슨 전공을 해서 무슨 직장을 댕기면서 구조조정 안 당하고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남에게 구전소리 안 하고 살아갈까요? 몰라.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을 생각하면 늘 막막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긴다, 의지한다, 신뢰한다는 뜻이야.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들고 낑낑거리고 오르막 올라가다 탁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건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려놓으면 돼. 내려놓으면 주님이 맡아주신다니까요. 그걸 못 내려놓는 게 문제. 못 내려놓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확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소원한 대로, 꿈꾼 대로,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소원의 항구로 갖다 붙이시는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기이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복을 주셔요. 기대 밖의 기도 이상으로 놀랍고 크고 그러한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창원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를 공짜로 하나 얻은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신명기 6장 10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손으로 짓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옵소서.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10절에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다는 내 손으로 안 지은 것을 그분이 10년 이상 거기 가서 옛날에 그 논두렁에 자기가 자랐던 어린 논두렁에 거기서 하나님 내 손으로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세상이 변해가지고 거기 신도시가 들어서고 계획도시가 딱 거기서 아주 최고급 아파트촌이 형성된 거예요. 근데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던 장로님이 이분이 건설해서 사장님이 큰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서 예배당을 하나 지은 거예요.
자기는 꿈에도 소원이 성전을 내가 하나 봉헌하자. 내가 이렇게 건설해서 사장으로 수많은 집을, 빌딩을, 건물을 짓는데, 여러분 그 수십 채 아파트가 올라가고 거기에 여러분 상가가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 예배당 한 채 짓는 건 쉬워. 있는 자재에 있는 인부에.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참하게 하나 지었어요. 건설해서 사장님이 얼마나 이태리 대리석을 최고급 자재를 해서 이쁘장하게 예배당을 지었다는 사실. 근데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누굴 주긴 줘야 되는데 누굴 죽고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맨날 거기 와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옵소서 내 손으로 짓지 않 하나님이 우연히 붙여주셔가지고 그래 이분이 공짜로 예배당을 얻은 거요. 그 목사님이. 그래 내가 야 참 기도도 특이하다. 기도를 잘 하셔야 된다니까. 기도를 크고 아름다운 성읍 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여러분 아파트 한 채 생기면 여러분 손으로 짓는 거 아닙니다. 건설해서 다 지어준 걸 여러분들이 입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들어갈 때 옛날에 가난할 때 영동포 시장에서 산 거 그거 신발장 이런 거 들고 갑니까? 내버리고 갑니까? 내버리고 가지. 신발장 새로 다 세팅 다 아파트 다 내장해놨다니까. 새로 지은 네 손으로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아파트는 그래 다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늘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가난한 집구석하고 부잣집의 차이가 뭔가 하면 가난한 집구석은 시골 우리 집 같은 데는 복잡해. 살림살이가 가보면 시골 우리 집엔 가보면요 벽에다가 막 못을 두드리 박아가지고 아버지 새마을 모자 그 걸어놓고 거기다 빗자루도 이렇게 달아놔놓고 카네이션은요 2003년도부터 한 5년 전에 봤던 카네이션 그 쭉 붙여놔놓고요 우리 조카들 상장을 붙여놨는데 그 학교 성적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 이러면 참가상 이런 거 있어요. 뭐 일기 잘 적은 상 이런 거를 막 도배지를 해놔놓고 가난한 집구석에 가면 비눗박에 벽에 뭐가 복잡하게 달려있어 보면. 근데 부잣집에 새로 지은 아파트 입주하는데 입주 예배 들어가 보면요 벽에다 한 개도 없어. 그냥 심플 라이프한 거예요. 교회 수준 달력도 안 걸어놓는다니까 그것들이. 난 거기 이상한 거예요. 새 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크고 아름다운 성읍에 들어가면 거지 발사계 같은 건 안 가져갑니다. 그거는 그거 다 내버려도 돼. 그거는 버려버렸어요. 집어 던져버렸어요. 어떤 할머니가 신장로에 가는데 보따리를 이거 안고 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보따리를 이거 안고 가니까 신장로에 트럭을 운전하는 아저씨가 할머니 불쌍하고 트럭을 태워준 거예요. 이 할머니가 트럭을 태워줬는데도 계속 보따리를 이고 있으니까 할매 그거 좀 내려놓치니까 아이고 미안해서리. 이런 차를 공짜로 얻어 탔으면 이걸 내려놓는 게 낫겠어요? 계속 쓰고 가는 게 낫겠어요? 차를 공짜로 탔는데 내려놓는 게 낫지. 여러분 차 타고 갈 때 한쪽 발 들고 간다고 반차비 냅니까? 공짜로 태워주면 이걸 내려놔야 되겠다. 이걸 못 내려놓는 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요. 믿음이 없는 게 그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복을 주시지만은 악하고 게으른 놈은 복을 안 줍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는 복을 주십니다. 그럼 악한 게 뭐고 착한 게 뭘까요? 윤리 도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걸 착하다 하고 불신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죄예요. 믿어야 구원을 받지요. 믿어야 영광을 받지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함으로 축복받고 행함으로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번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실 것이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은 건 아직도 기도가 약해서 그런 우리 어머니처럼 기도해 보세요. 원한을 품어보세요. 어떤 부끄러운 거 어떤 한 맺힌 것도 주님 앞에 풀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선물이 단물이 돼버린다니까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어느 집이든지 기도 제목이 없는 집안이 없어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요. 사람 사는 집구석은 다 애로사항이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 기도원에 오실 때요 다 가슴에 기도 제목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람 사는 집안에 기도 제목이 아픔이 없는 집안이 없어요. 건강 문제가 있든지 물질 문제가 있든지 고부간의 갈등이 있든지 남편이 뭐 띨박하든지 마누라가 날라리빵 하든지 자식이 똘박하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속으로 참으면 삼키면 이게 한이 맺힌다는 거예요. 한이라는 게 상처가 많고 우울증이 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그 한을 하나님 앞에 풀어버리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이게 과부의 기도요. 그게 소원을 간직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덮어놓고 기도하면 막가파가 되고요.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가슴에 땡기는 구절을 붙잡으세요. 이번에 이렇게 계속해서 강사들이 서는데요. 강사들이 얘기할 때 유달리 여러분 가슴에 땡기는 게 있어요. 땡기는 게.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고 시간마다 여러분 참석하고 깨어있어 기도 시간마다 참석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다리가 돼. 옆에 집사님은 자빠져 자는데 나한테는 막 그 기가 막 열려가지고. 제가 한 번은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러면 거두리라. 그 목사님은 서부적하게 농담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듣는 제게는 10년 먹은 체중이 싹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할 때, 찬송 부를 때 어느 순간에요, 옆에 집사님이 농담하는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나옵니다. 그때 해답이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농담 삼아 주절주절 얘기를 했지만 저한테는 10년 먹은 답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말씀으로 역사할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 어떤 여집사님이 얼마나 새벽에 은혜를 받는지, 제가 설교를 얼마나 잘했으면 그 여집사님이 막 눈물을 질질 흘리고 훌쩍거리면서 구석에 앉아서 되게 은혜를 받더라고. 그래 내가 낮에 물어봤어요. 집사님, 제 설교 어느 부분이 그래 은혜가 되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설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갑자기 죽은 강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강아지가 불쌍해서 죽은 강아지가 갑자기 생각나서 목이 메어가지고 그래 울었대. 그게 하여튼 은혜는 받았다니까요. 은혜 받는 건 가지가지요.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꽃꽂이를 보고도 은혜 받고, 워십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아까 우리 전도사님 얼마나 기도가 빵빵한지 남자보다 더 세게 하시는 것 같아. 기도가 아주 빵빵해. 빵빵.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찬양을 통해서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조명해지고 감동해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구절만 붙들면, 한경직 목사님은 청년회 때 부흥에 참석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항상 기뻐하다 보니 98년이 휘떡 지나갔다 그러잖아. 김진홍 목사님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김진홍 목사님 설교 테프 들어보세요. 이놈의 세상, 더러운 세상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돼지 키우다가 돼지 파동이 나서 막 교인들이 돼지 한리학과 가서 목사님 다 잡수 있습니다. 돼지 키우다 부도가 나고, 그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꼴을 많이 당하고.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힘들어도 자빠져도 쓰레기통 옆에만 자빠지면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있나가지고 그 쓰레기통 뒤져서 먹을 거 먹고 종이 같은 거 주워서 재활용해서 팔면 사람이 그런 헝거리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옛날에 그 늑마주의 했잖아요. 빈민성기 할 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지날 때 사람이 그런 기본 정신이 있으면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목사님 내 지금 망해도 520만 원은 떨어진대. 자기가 여러분 총각 때 혼자 시작할 때 520만 원 가지고 시작했거든. 지금은 여러분 결혼해서 아가 3명이고 공장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지금 망해도 520만 원 떨어지면 다시 어게인 주님 시작합시다, 다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기본기가 여러분 본전의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시작할 때 우리가 빈손 들고 시작했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빈손 들고 시작하면, 믿음은 여러분 돈 넣고 돈 먹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도 뭔가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가면 돈도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새롭게, 기도를,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입을 넓게 열 때 하나님 나한테 소원을 새롭게 해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 전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걸 잡아보세요. 김진홍 목사님이 그렇게 힘겹게 살아갈 때 그분의 생각이, 하도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빈민성교하다 감옥 갇혀가지고 추워가지고 성경에 불이 나오는 걸 다 찾아보고, 여러분 그분이 감옥에 있을 때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는 일이 많냐는 거예요. 그러다 시편 57편의 은혜를 받잖아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무리 어둠이 칠흑같이 땡땡 어두워도 칠흑같은 어둠이 있어 아침이 햇살이 동창이 밝아오면 어둠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새벽을 깨우려다 그게 좌우명이 되고 자서전 제목이 되고 평생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다가 뉴라이터가 되고, 그러고 이거 한 분이 여러분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빈민선교 하다가 그분이 나름대로의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성경 구절 한 구절 붙들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이 신구약 66권 중에요, 그 사람이 오는 게 다 다릅니다. 저는 제가 암이 걸려서 6달을 자빠져 있을 때 은혜 받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뭘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나는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데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생성을 받고 있는데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서 여러분 뼈가 녹는다는 표현을 제가 이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신경쇠약, 노이로제, 강박관념 오토매틱으로 다 오더만. 내 죽는데 뭐. 뼈가 녹는다는 표현을 제가 이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마귀 새끼가 나를 두렵게 하고 겁나게 하고 너는 죽을 놈이다, 망할 놈이다, 병든 놈이다, 마귀가 나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도적놈은 와서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그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병을 이기고 암을 이기고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할 때 저희 교회에 있던 유치원의 원장님이 그걸 표구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표구를 해가지고 저희 집엔 재산 목록 1호가 그거예요. 저는 이사 갈 때 그 액자부터 뜯어가지고 갑니다. 그 액자를 차 앞에 딱 영정을 모시든지 차 앞에 딱 모시고 갑니다. 제가. 왜요?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제가 살았거든요. 여러분 암이 걸려서 자빠져 있는데 해피하겠어요? 행복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뼈가 녹는다니까요. 한 달 되기 전에 사람이 까무러쳐 죽었더만, 보름, 10일, 5일, 우이씨. 사람이 까무러쳐 죽을 지경이요. 그렇게 극심한 두려움이, 공포가 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고 떨고 쫄고 그것이 아니다. 도적놈이 마귀 새끼가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건 세 가지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기도할 때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사랑. 만민 중에 구별해서 버리고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르는 게 아니고 사랑해서, 좋아서, 이뻐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 자체가 이거 다 러브 스토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능력과 사랑과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바다가 왜 넓은지 아세요? 오만 떼먹을 받아들이니까 바다지.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사랑이 내한테 밀려와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우울증 같은 거는 생각도 하지 말고. 우울증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충만, 진리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할 때는 우울증이 사라지고 신바람 나게 살아가고, 여러분 한숨을 바꾸어서 기도로 만들고 찬양을 만들고 가슴에 응어리진 피멍 맺힌 그런 원한 맺힌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이고, 귀한 복을 주시고 기가 막힌 복을 주시고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전심으로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역사하옵소서. 귀한 복을 주옵소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옵소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